오늘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 하나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데리고 왔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자매님 마음속에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죽어야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순간 갑자기 오열을 하면서 울부짖고 막 난동을 부리고 했습니다. 감정을 진정시키고 예수의 피로 모든 과거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주의 의로 옷 입혀졌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매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있었던 남자 관계 때문에 늘 깊은 정죄감 거기에 빠져서 살아왔었던 겁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이었죠. 백성들은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물을 풍족히 백성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버리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에라 이 패역한 족속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려칩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성도님들,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감정을 다스려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삶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이 압살롬 죽음 때문에 그 마음이 슬픔이란 감정에 완전히 장악당해 있다, 정복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과 승리를 거둔 다윗의 군사들이 마하나임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성대한 개선 행렬과 또 환영식을 할 것이라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왕의 나라를 지킨 이 군사들에 대해서 격려하기는커녕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개선 행렬을 기대하고 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개선 행렬이 아니라 장례식 행렬이 되어서 마치 전쟁에서 패한 군사가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워하며 성읍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찌죽은 듯이 조용히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죠. 오늘 그 얘기가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승리가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3절에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패잔병처럼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들어가서 왕께 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은 사적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적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적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죠. 빨리 뒷수습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압살롬 반역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반역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전 도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찢겨졌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향해서 칼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치른 직후입니다. 지금 슬픈 감정에 매몰되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이 나라를 수습하고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다윗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죠. 신앙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고 말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픔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지금 이 슬픔을 잠재우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다윗의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에 이 다윗의 군사들은 실망감을 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울고 있었다면 군사들은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사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치고받는 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다윗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가정에 일어난 우환질고 그 고통을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암논이 죽었고 다말은 강간당했고 압살롬마저 지금 죽었습니다. 아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었고 마지막에는 아비까지 치려고 아들이 달려들었죠. 원래 다윗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밧세바가 낳는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고 심판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큰일 났다. 저렇게 울부짖고 금식하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완전히 감정이 매몰되어서 그냥 막 끙끙 앓아 눕겠다 싶었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다 놀라죠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럴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왕의 직무로 돌아가서 나라를 바로잡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피난할 때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황공할 때가 나오는데 그때 자기 사적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반란했던 사람들을 사적 감정을 내세워서 처단하잖아요.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절제를 한다는 거죠.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적 감정, 이 분노 때문에 반역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죽이고 했다면요. 나라의 피의 복수가 몰아쳤다면은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죽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니까 다윗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시므이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또 욕하고 돌멩이 던졌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 품고 용서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깊어지면 우환질구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렇죠. 완전히 감정에 정복당해버렸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과도한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든 탐욕이든 과도한 슬픔 다스려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과도한 기쁨마저도 다스려야 됩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사모예라 강해서에 보면은 허재 감독 이야기가 나와요. 허재 감독 아시죠? 농구선수 감독. 그 아들이 허웅이라고 농구선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허재 감독 팀하고 허웅 팀하고 시합을 한 겁니다. 근데 허웅이 골을 넣을 때마다 허재 감독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입이 귀에 걸리는 겁니다. 활짝. 그게 이제 찍히고 기사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만약 진짜 중요한 어떤 결승전이었다 하면은 비난받았겠죠. 과도한 기쁨도 상 판단해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정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 물론 감정을 적절히 발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혀버리죠. 감정을 잘 배출해야 됩니다. 억압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죠. 감정을 억압하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육체적으로는 무슨 병이 생긴다고 합니까? 류마티즘이 나타나고 또 다발성 경화증, 신경경화증이 생긴다고 말하죠. 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터뜨리는 것, 발산하는 것, 또 만만치 않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후련할지 모르는데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에 이 과도한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 하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로 치면은 완전히 정복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스리라, 감정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직을 박탈해 버렸을 때 사무엘이 몇 날 며칠 이것 때문에 긍긍 앓고 슬퍼하며 울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만 울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버렸는데 그만 슬퍼하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 직무로 돌아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을 세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너희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지금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습니까? 억압하고 있습니까? 참다가 나중에 콜라병 터지듯이 흔든 콜라병 터지듯이 뻥 터져버려요. 아니면은 뻥 터지면 뭡니까 이게? 무분별한 감정 발산.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뒤에 돌아보면 다 죽어 있어요. 자기도 죽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억압. 속으로 병이 듭니다. 속으로 화병 듭니다. 육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억지로 억압해도 안 되고 무분별하게 발산시켜도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십시오. 감정을 발산시켜야 됩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배출해야 됩니다.
배설하지 않으면 막히면은 모든 게 문제가 생겨요. 수도관도 막히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보일러도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혈액도 막히면, 혈관도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발산하는 것 막히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억압하지 말고 발산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발산시켜야 돼요. 가장 안전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끙끙 앓지 말고 가장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터뜨려 놓으면 하나님은요 받아주십니다. 마음껏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정이 후련하도록 쏟아놓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우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 가운데 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이 쓴 감정이 다 배출되고 나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게 빠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분노도 쏟아 놓으셔야 돼요. 시편 보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를 다 죽여주십시오. 분노를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말미에 가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받고 주님이 보여요. 주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발산해야 지배당하지 않아요. 두 번째, 수평적으로 감정을 나누셔야 돼요. 수직적으로 감정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나누셔야 돼요. 근데 아무에게나 나누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근데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목장입니다. 목장. 목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감정을 발산하고 나누는 곳입니다. 이 훈련, 이게 영성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목장은 감정을 발산하는 곳입니다. 감정을 토해내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려고 목장을 하는 것이에요. 목장은 지식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어디서 성경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까? 삶 공부를 통해서. 삶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배웁니다. 머리에 피나도록 3개월 동안 지내리도록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목장은 감정 발산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목장은 감정 발산이다. 그래서 사건을 나누지 마시고 감정을 나누셔야 돼요. 한쪽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이가 아팠어요. 그랬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무엇을 나눴습니까? 사건 나눴죠. 사건 나열입니다. 감정을 나누셔야 되죠. 아이가 아팠어요. 요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돕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감정 나눴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목장에서 제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죽여버립니다. 집사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죽여버립니다. 더 심한 건 정죄죠. 집사님 헌신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오지. 하나님 치시는 거지. 꺼져가는 심지를 상갈대를 쫙 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목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목장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답을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누가 좀 내 심정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그런데 목장에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 해버리게 되면 판단받는 거죠. 내가. 평가받는 것이죠. 정죄받는 거죠. 심각하게 말하면. 누가 자기 감정을 나누겠습니까? 목장에 가가지고. 안 나눕니다. 나누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평가받고 싶겠습니까?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얘기하면 자꾸 코멘트를 해줘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게 돕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무슨 말을 하든지 공감하고 받아줘. 아, 그랬군요. 아, 힘들었겠다.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공감하고 무조건 받아줘야 돼. 감정을 토해낼 수 있도록. 감정을 토해내면요. 자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생각하게 만드세요. 이 쓴 감정들이 토해내지기 시작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강이 찾아오고 목자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답을 찾아가 버려요. 자기가. 근데 이걸 못 기다리고 막 가르쳐 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강박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목자들이 그런 강박을 가집니다. 목자의 자리는요, 듣고 기도해 주는 자리지 가르치는 자리예요. 가르치는 거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 일을 뺏어 가지 마세요. 그럼 제가 어디 가라고? 제 일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하고 목자가 할 일은 목자가 하는 거고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는 정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 집사님, 나도 그 마음 알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나더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길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게 도움이 됩니다. 목장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목장에서 티칭은 이겁니다. 티칭. 이런 걸 잘하면은요 목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자꾸 코멘트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감정을 안 나눠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았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목장 모임 재밌겠습니까? 그런 목장 가고 싶겠어요? 노입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어요. 아시겠죠? 목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다 가르쳤는데 오늘부터 목장 방학이에요. 한 달 동안 잊어버리면 어쩌갑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걸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이 재밌으십니다. 하나님 역사가 경험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셋째, 때로는요 감정이 완전히 지배당할 때가 있어요. 바위처럼. 이럴 때는요 그래 이것보다는요 확 찔러야 돼요. 따끔한 충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압이 하듯이 정신 차리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관 목사님이 공황증 때문에 완전히 알아 누우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못하겠다. 목회 못하시겠다. 그때 지금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수관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셨어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종관 목사 오셔가지고 회의할 때 정말 섭섭하더라. 그런데 믿음이 일어나더라. 정말 섭섭한데 믿음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감정이 매몰 당할 때는요. 따끔한 말이 필요합니다. 섭섭하더라도. 아멘이십니까? 네. 자, 다윗은요. 요압의 충고를 듣고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 왕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완전히 슬픈 감정에 함몰되어 있는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고 있죠? 요압이죠. 근데 요압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 편에 붙었다가 저 편에 붙었다가 하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성품도 좋지 않아요. 성품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한테 조언하는데 완전히 오만하죠. 심지어는 협박까지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나가서 이 부하들을 격리하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심각한 화가 생길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교만하죠. 이 교만한 사람은요 끝이 안 좋아요. 명심하십시오. 결국 압살롬은 이렇게 다윗을 도왔지만 솔로몬 때 사형 당함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할 때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섭섭해도 진심이 통해요. 어쨌든 그럴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자, 뭐라고 이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왕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하고 충고를 하죠. 5절에 보십시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둘째,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승리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보이는 오해 살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죠. 셋째,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왕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왕의 자리로 복귀하셔서 위로 격려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성도님들,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 오셔서 제발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입대는 것. 옷을 하나 입고 와도 격려하세요. 근데 입을 댄단 말이에요. 입을 댄다. 뭔가 사역을 했다. 좀 부족해 보여도 격려하세요. 자꾸 입을 대는 겁니다. 입을 대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을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입대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격려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격려하는 사람들이. 친구를 얻으려면 격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요압의 말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왕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8절 보시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성문에 앉음에, 성문은요 그 당시 재판의 자리고 왕이 앉을 자리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자, 성문에 앉았다. 드디어 왕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성문에 앉아 어떤 반응입니까? 백성들은 왕이 성문에 앉았다 하면서 모여오기 시작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란군들 이스라엘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정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사명의 자리 거기에 묵묵하게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뒷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묵묵하게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고 영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성도님들 때론요 큰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큰 실망감도 찾아오고 또 배신감도 느끼고 또 심지어는 상한 마음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감정이 우리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딱 하기 싫어집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나가고 싶잖아요. 맞죠? 맡기신 자리 에라 모르겠다고 치워버리고 싶습니다. 맞죠? 그런 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 생깁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심한 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영성.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갈멜산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이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오지 않죠. 큰 실망과 낙심이 찾아갑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런 식으로 감정에 매몰당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할 일은요, 그 감정에 매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야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갑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자주 낙심했답니다. 자주 낙심하고 알아 누웠습니다. 아내 카타리나가 따끔한 말로 깨우기도 했죠. 하나님이 죽으셨네. 루터가 알아놓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상복 입고 대성통곡하면서 루터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멜랑히톤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그 말씀으로 루터를 깨우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루터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루터가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말씀 가르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리고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셨습니다. 맞죠? 자기가 한 일 없어요. 그냥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감정 다스리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군사들을 격려하는 것. 그 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 하십니까? 일을.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정리하시고. 백성들을 모여들게 만들고, 반란자들은 흑기장막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성도님들, 왜냐하면요, 이 사명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젊을 때는요, 이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그런 꿈 한번 꾸지 않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 내가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놓으리라. 근데 이만큼 나이 들고 나니까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는 게 나라는 걸 압니다.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내가 하는 게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사시도록 내 힘이 빠져야 돼요. 세월 지나면 지날수록. 여전히 지금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감정 다스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슬프나 기쁘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늘 기존 장로님들이 불만이었어요. 내가 장로가 되면 바로 잡을 텐데, 내가 장로가 되면 잘 될 텐데, 교회가 잘 돌아갈 텐데. 어떤 교회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누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내가 살아있죠. 늘 장로 투표하면은 몇 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분노 폭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못 알아준다고.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아직 덜 죽었구나. 죽어. 네 명성이 죽어야 되고 네가 한 일에 대한 공로가 죽어야 되고 내가 하는 게 그게 죽어야 해요. 하면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3번. 3번 죽으라고 창피를 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하면 잘할 텐데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묵묵하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누가 욕하든지 오해하든지 누가 칭찬하든지 그걸 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강력하게 만드시고 능력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물컵 쏟아지듯이 물컵이 쏟아져서 온 방안을 다 망쳐버리는 것처럼 자꾸 삶이 망쳐지고 있다. 관계가 망쳐지고 있다. 하는 것이 분별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결국 문제가 뭐예요? 무분별한 감정 때문에 혹은 감정의 억압이든지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셨죠.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나님마저 얼굴을 돌리셨죠. 그때 십자가에서 감정을 파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매몰되어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그대로 있어야 되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계시죠.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시기 때문에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감정을 다스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